그것의 은혜의 첫 시간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또 드리는 것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잠깐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의 이 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드린다. 그래서 어퍼링이란 말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제 이 말을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어퍼링이 뭐냐? 어퍼링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겠죠. 첫 번째로는 구약에서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것을 어퍼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과 구약 골고루 쓰여지는 말씀이죠. 레위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장과 2장, 3장, 4장에 걸쳐서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짐입니다. 레위기 이제 번제를 보면은 주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중의 성막으로부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 중에 누가 주께 제물을 드리려면 드린다는 것이죠. 너희는 가축 중에서 곧 소떼나 양떼 중에서 너희 제물을 드릴지니라. 그의 제물이 소떼의 번제 희생이면 흠없는 수것으로 드릴 것이며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 자원함으로 드려야 할지니라. 드린다. 그래서 이 어퍼링이란 말은 이 레위기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말씀이죠. 첫 번째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희생 제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여 오심으로써 이 모든 구약의 제사를 다 폐하셨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직접 드리셨습니다. 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이 드렸다는 말씀도 여전히 어퍼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다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생애를 또 여러 가지 소유와 재능, 시간들을 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서도 이는 나로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수행하게 하심으로써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심이라. 그렇죠? 이방인들이 제물을 드리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구약의 제사, 우리 주님의 드려지심, 구속사역,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특히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어퍼링이라는 것은 성도가 성도 간에서의 드리는 것, 어떤 빌리고 갚고 거래가 아니라 성도가 성도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구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 손이 오른손이 왼손이 가는 줄 모르게 드려지는 것을 또 어퍼링이라고도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 마지막 정리한다면 드리는 것의 은혜,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8장 1절 6절을 핵심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역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1절 6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마음에 여러분 정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6절 형제들아 우리는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큰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기쁨이 넘치고 그들의 심한 궁핍에도 풍부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에 따라 하였고 또 능력 이상으로 자원하여 하였으며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과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할 것을 많은 애원으로 우리에게 간청하였느니라. 그들이 이것을 행하였으니 우리가 바라던 대로만이 아니라 먼저 자신들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이 은혜를 준 것이라. 먼저 자신들을 주께 드렸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에게 권하였던 것은 그가 전에 시작하였던 바와 같이 이 은혜를 너희 안에서도 완성시키려는 것이었느니라. 자, 그리고 한 번 더 보시면 여러분 9장을 보시겠습니다. 9장 5절부터 11절 보시면 자, 또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들에게 권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먼저 가서 너희가 전에 알려준 너희의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노라. 예.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연보 같고 억지로 한 것 같지 아니하니라 하지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은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그 다음에 11절 넘겨서 보시면 모든 일에 부유하게 되어 관대한 연보를 함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연보는 결국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시간과 여러분의 몸, 또 여러분의 생애, 또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은혜가 없는 사람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주님께서는 그래서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오늘날 많은 성경을 오해하는 자들이 이제 이 부분을 모르는데 그 오해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드려야 하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이죠. 어디에 드려야 하는가? 어디에 드려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단 예물에 관해서, 연보에 관해서는 하나님께 세우신 지역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약성경의 모든 연보는 지역교회 사역에 대해서 행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은 어디죠? 교회이죠.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물질, 그 어떤 것도 모두 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어서 드리는 것은 11조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이상 또 이게 감상금이라든지 지적헌금이라든지 선교헌금이라든지 모든 것은 교회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제 저도 진리를 알기 전에, 바른 말씀을 알기 전에 제가 가장 크게 오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의 몸과 시간, 재능, 특히 물질에 관해서 이걸 어디에 드려야 되는 것이 옳은가,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는가, 저는 철저히 너무도 많이 속아왔었어요. 저는 내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 앞에 세상에 말하는 선교단체에 그걸 보내면 그 하나님께서 귀히 쓸 줄 알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이제 학교 시절에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 이렇게 가입했었습니다. 활동은 많이 안 했지만 제가 가진 작은 용돈을 쪼개서 제 기억으로 매월 5,000원씩을 아주 상당 기간 동안 했던 걸로 압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아깝기도 해요. 그 어려울 때도 그렇게 쪼개서 이 대학생 선교를 위해서 무슨 특히 파이오니어 선교회에서 군 선교를 위해서 이 나라 군대를 위해서 군을 위해서 선교하면 그 군인들이 각자 전역해서 각자 자기 지역으로 가게 되면 이 민족의 복음화가 될 것이다 라는 말에 듣고 군 선교는 곧 이 민족의 복음화에 초석이 된다. 그래서 저는 군 선교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나름대로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헷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 재단에 드리면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은 철저히 잘못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사역의 채널을 어디에서 보느냐. 선교단체, 대학생 선교회, 성경 읽기 선교회, CC, UBF, 어떤 선교단체는 사역을 일하지 않으셔요. 모든 기독교 재단이나 선교단체가 성경적이라 한다면 그 교회 안에서 생긴 것이에요. 심지어 신학교도 교회 안에서 시작하는 중심 사역이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학교가 나오고 교회 안에서 신학교가 나오고 교회 안에서 선교단체가 나오고 어떤 것이 나오는 것이 있는 거죠. 교회를 빼놓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구 신학교회가 아니고서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 사역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재능과 특히 물질을 저는 선교단체나 기독교 재단에다가 내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라고 하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후서 8장과 9절에서 항상 그 교회 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처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나는 너희가 보낸 것을 에파프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하게 되었노라. 이는 향기로운 냄새요 받으실 만한 희생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것이라. 빌립보 교회와 에베소 교회,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신실하게 자신들이 있는 그 범위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선교에 힘썼습니다. 모두 다 교회라는 통로, 교회라는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참고로 개혁성경 시편 50편 23절과 여러분이 보시는 한글 김정희 성경 시편 50편 23절은 심각한 변개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 이 말로 표현이 돼서 많은 헌금 봉투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죠. 여러분 잠시 시편 50편 23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7장 8장에서 보았듯이 성경 변개는 믿음의 변개까지 가져온다고 했죠. 50편 2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찬양을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찬양을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입학 축하 감사한금, 졸업 감사한금, 생일 감사한금, 저녁 감사한금, 무슨 영전 감사한금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터넷에 어떤 유튜브에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설교자는 그 감사한금 봉투를 기도 시간을 읽느라고 한 10분을 소비하는 걸 봤습니다. 이름은 검열하지 않지만 감사봉투 이만한 봉투를 가지고 계속 누구 무슨 감사한금 한 10분이 걸려요. 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감사한금 봉투를 만들고 봉투들을 만들어서 사람을 내게 하는 것이죠. 어떤 교회 봉투는 봉투가 한쪽이 투명하게 그렇게 보여서 안에 색깔을 구별하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의무감이 되어버리면 안 되겠죠.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드려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역교회, 교회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어디에 써야 되는가, 어떻게 써야 되는가입니다. 선교단체나 기독교 재단입니다.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인가. 물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일단 지역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더 이상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갖가지 선교단체에 물질을 기부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다. 신약교회에서 헌금을 가장 많이 추진하는 분야로 이제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건지, 어디에 써야 되는 것인가. 겠죠? 모든 일에 있어서는 사실 물질이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없이는 또 유지가 안 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운영과 사역자를 위해서 자, 교회가 건물을 새 얻게 되면 먼저 월세를 내게 되죠. 교회를 유지해야 됩니다. 건물을 유지하기 때문에 월세를 내게 되고 또 사역자의 사례비를 사역자도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역자 생활비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례비를 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 14절에는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은 제단에 있는 것으로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셨느니라. 박간호소에게 재갈을 물리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빵을 먹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그 물질은 하나님의 사역, 선교 사역에 쓰여지는 것이죠. 전도지를 만들어야되는지 팜프렛이라든지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 가지 또 책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지역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할 수 해야 되는데 그런 필요한 것들, 특히 복음 전하는 것에 선교 사역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에 지출이 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 16절에 보면 빌립보인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에서 나올 때 나와 더불어 주고받은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느니라.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칭찬이었습니다. 이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 나의 쓸 것을 내게 주었음이라. 그렇죠? 이런 것이 사도 바울에게 들어졌을 때 이런 것 또한 오퍼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뭐냐면 구제하는 데 쓰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셨을 것은요. 이 구제라는 것이 교회 바깥에서 못 살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돈은요. 하나님 안에서 써야 되는데 이것은 교회 안에서 어려운 성도, 극빈자 가정이라든지 60세 이상의 과부가 있다든지 홀로 사는 사람들 또 장애를 갖고 어려움에 겪고 있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성도의 생활을 돌보는 것이죠. 교회가 그런 성도를 돌보지 못하면 어떻게 그 교회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일단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신실한 성도로 입증되었다면 더욱더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베풀어야 합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교회가 알지 못하고 사역자가 모르더라도 때로는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지적 헌금을 통해서 드려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제는 교회가 여러분 각자가 이제 사역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생업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물질을 주었을 때 이거는 구제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구제지 세상 바깥에서의 나눔과 행사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올바로 쓰는 것이 아니죠. 가끔씩은 신문에서 여러 번 봅니다. 어제도 신문에 왔는데 평생 동안 폐지를 팔아서 삭바지를 해서 어디 학교에 기부를 했다. 뭐 할머니 그런 할아버지들 나오죠? 전혀 하나님께서 알아주지 않는 이 땅에서는 참으로 훌륭한 분이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난 너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질을 어떻게 써야만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효과적으로 써야 되겠죠. 네 번째로는 제가 둘째 말씀 잠깐 언급하였습니다마는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성도가 교제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질들 또 구비해야 될 것들 그것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네 가지 부분에서는 교회로 들어오는 재정 부분에 있어서 쓰여져야 되겠죠. 그래서 지역교회 들어오는 그 연보 헌금은 매달 한 번씩 그렇게 해서 재정 보고서를 작성해서 성도들에게 투명하게 어디에 썼고 어디에 남았고 잔액은 얼마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표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헌금을 교회에서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창녀의 몸값과 개로 번 돈, 부정한 방법으로나 남을 속여서 번 돈이라든지 특히 복권이나 경마나 사기나 도박을 통해서 번 돈, 재직을 위해 팔거나 부추겨서 뺏은 돈.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비일비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장로를 안수를 받으려면 장로 장립을 하려면 얼마가 필요하고 권사 집사를 받으려면 얼마가 필요하고 교회에 어떤 것을 헌물을 해야 되고 참으로 비일비재하죠. 한마디로 재직을 돈 주고 파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거짓 설교나 강의를 통해서 번 돈, 더러운 이익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지역교회의 필요를 아신다 하더라도 복권이나 도박이라든지 다른 것을 사행성 오락을 통해서 번 돈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관장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거짓입니까? 거지가 아니죠.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돈과 소유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돈과 소유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과연 우리가 가지는 물질에 관한 관념이 어떤 것인가? 물질에 대한 관념을 한번 보시죠. 돈과 소유. 상식적으로 세상에서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돈을 멀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은 있으면 좋다고 사람 모두 그렇죠? 예. 이 땅에서 생활에는 돈이 있어야 생활합니다. 소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면하는 가장 큰 유혹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물질에 관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생각은 물질적인 풍요함이 성공의 척도라고 발맞추게 되지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물질의 많고 적음을 성공의 척도라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부와 소유는 그 사람의 신실함이나 어떤 성공에 비례하지 않는다. 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보면은 돈과 물질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무조건 부자가 돼야 된다. 나는 아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평생을 헐벗고 굶주리며 가난하게 돼야겠다.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돈은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 3서 1장 2절 보면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은 5중 축복, 3중 축복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사업은 무조건 잘 된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사업이 잘 되고 부가 축적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간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항상 비례합니까? 그럼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가장 약한 사람이네요. 그러죠? 어렵고 헐벗고 굶주렸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풍요함이나 물질의 부족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만 이유로 그 이유만으로 어느 누구를 정죄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것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자세를 다루셨다는 것입니다. 돈은 모든 악의 뿌리라고 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는 그 원리를 갖고 있죠. 중요한 것은 돈인과 어떤 소유가 믿음의 척도가 아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의 자세가 있는가. 돈과 소유가 하나님의 관계를 방해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떤 부와 어떤 그 소유가 나에게 들었다고 하더라도 많은 이익을 내가 보아서 소유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거래감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누가복음의 부자가 누가 부자입니까? 많은 소유를 거느리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부자의 개념은 1억, 2억, 3억, 5억 몇 억을 가지는 것이 부자가 아니라 단 얼마를 가져도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부자인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물질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부자이다. 어떤 소유가 있었을 때 그 소유로 인해서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보다 땅의 소망을 더 두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방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내게 하나님께 주신 물질과 어떤 소유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주님, 이 물질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차라리 없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성도가 정말 귀한 성도이고 어떤 성도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존경받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물질적인 부가 그 사람에게 믿음의 영향을 가져오지 않았을 때, 때론 하나님께 주더라도 그 사람의 믿음이 변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이 교만하지 않을 경우에 정말 귀한 성도이죠. 우리는 가끔 그런 성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채워줬을 때 그 성도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두려워했을 때 그 성도는 정말 귀한 성도입니다. 우리 의회 천안 독립침례교 성도들은 모두 그러한 분들이 저는 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나 자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역자가 어디 병문안 갈 때나 어떤 사업을 이루었을 때 그 사업에 복을 달라고
또 이렇게 개업할 때 찾아가시잖아요. 가실 때 기도할 때, 병원에 가실 때 그 성도가 아픈 누워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목회자가 묻습니다. 제가 우리 형제님 자매님의 이 호전되는 걸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형제님은 더 이전보다 형제님의 자매님의 몸을 하나님께 더 드리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더 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이제 기도하는 거죠. 약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병, 또 이 건강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면 더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잘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됐는데 다시 건강 찾아서 교회에 나오는 것을 멀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성도가 개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고 어떤 무엇을 했을 때 시작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성도는 축하해주고 번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근데 그 물질의 번영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겠죠? 제가 몇 년 전에 한 성도의 개업식 집에 갔어요. 지금은 교회에 나오시지 않지만 식당을 개업을 했는데요. 근데 그 식당이 삼합집이었어요. 삼합집인데 삼합집은 술을 팔아야 되잖아요. 고기도 팔고 팔아야지.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아주 난감하고 애먹었어요. 사업이 번영이 되려면 술도 많이 팔아야 되고 고기도 많이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뒤에 찰스 스펄전이 D.L. 무디가 어느 날 성도가 양조장을 개업하는데 양조장 공장을 개업하는데 와서 좀 축복 기도 좀 해주십시오 했어요. D.L. 무디는 그러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양조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양조장이 잘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허랑방탕 세상 일을 해서 다 지옥에 가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 될 것입니다. 하루속히 양조장이 망하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가장 어려울 때가 바로 그런 경우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에 대해서 제약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일이 하나님께 보시기에 선한 일인가,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간증을 남기고 그 일을 통해서 또 교회에 또 사역의 근간이 되고 또 성도에게 유익을 끼치고 간증이 되고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 성경을 믿고 신앙하는 성도에게는 제약이 있고 그런 것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간증을 남기시는 일인가를 심사숙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물질의 소유에 대한 바른 견지, 바른 자아사를 견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를 마지못해서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족하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축복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에 만족하며 안식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사역자로 부름 받았을 때 지용훈 형제 어디서 사역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는 저에게 만감이 기초했어요. 사실 목사가 되려고 사역자가 되려고 신학 공부하지는 않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했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신학 공부를 합니다. 다들 설교자가 되려고 공부하지는 않아요.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시고 또 그걸 알고 이제 파송이 됩니다. 그랬을 때 저에게 있어서 형제 어디로 가서 사역하면 어떻게 했나 했을 때 저는 가슴이 엄청 막 콩닥콩닥 뛰는 것이. 나는 사역자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부담이 있었지만 이제 사역자로 가게 되면 너는 돈과 끝이다. 너는 세상의 성공과 끝이고 세상의 안위와 모든 것으로부터 나는 소유에 대해서 너는 이제 완전히 그 개념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여기 말씀대로 처지에 놓여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함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돈으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했을 때 얼마나 저 자신에게 다시 되물었겠습니까? 3개월만 말미를 달라고 3개월 후에 답변해 드리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 3개월의 기간은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기에 필요하겠습니까? 너는 물질과는 끝이고 너는 세상의 바람과 명예와 어떤 것을 끝이고 내가 사업 구성하는 모든 것 다 끝이고 하나님과 관계된 사역자는 그건 거리가 멀어야 되거든요. 정말 여기 말씀대로 현실에 만족해야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물질을 축복해 주실 때 그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에 대해서 우리는 질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그 물질과 소유가 더 늘어났을 때 축하해주고 기뻐해줘야 돼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돈과 소유에 대한 자세에 있어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균형. 비슷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잠언 11장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주께 가정한 것이나 공정한 주는 그의 기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물질적인 필요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며 동시에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은 모두 다 참으로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하죠.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생업에 열심히 뛰어들고 참으로 부지런하신 분들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임을 알고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합당한 삭을 받고 삭에 대해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들어가서 아르바이트나 혹시 또 직장이나 또 어디 들어갔을 때 정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을 때 반드시 크레임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냥 참고 넘어가지 그게 아닙니다. 세상의 법에 대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죠. 정확한 일등을 안 두면 거기에 따라서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정당한 권리는 받아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역교회의 모든 재정은 투명하게 보고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맺는 말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을 먼저 보고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이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의 부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서 어떤 원칙과 어떤 그것들 룰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마냥 여러분 모든 걸 다 뺏어 가시고 다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받으신 것들을 부족해서 과부의 2렙돈을 탐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께서 부족해서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탐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죠. 그런 마음으로 따라서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있어요. 무엇이 필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전자기기 여기 있어. 어떤 펜 여기 있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풍요함을 따라 모든 것을 풍요하고 갖고 계세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는 것까지 여러분에게 한 뭉뭉 주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필요하다. 때론 여러분이 어떻게 그럴 때도 있지요. 무엇이 필요한데 기도해야겠다 하는데 마음만 먹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죠? 정말 기도하자마자 응답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조지 밀러의 그 생애 기록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날 그 빵을 위해서 기도할 때 딱 지나가는 행인이 거기에 정확하게 맞게 딱 던져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풍요함에 따라 그 필요를 하나씩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필요하지 않는 모든 걸 한 번에 줘서 낭비하게 하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원칙을 자세히 잘 지켜
지켜나간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을 통해서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돈과 소유에 관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바에 따라 우리가 실행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성적이고 또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하나님 것이면 그 종의 소유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죠. 말씀 들었다시피 어떤 연보가 많이 들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복을 받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또한 구원의 확신과 감사가 없이 기복신앙의 자소를 드린다면 또 아무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도들에게 바른 믿음과 바른 실행을 요구하십니다. 목적과 수단, 동기, 결과, 과정, 절차가 모두 무시되면 비성경적이죠. 이것이 무시되면 복권이나 도박이나 노름해서 받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정당화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방법이 잘못됐어요. 동기, 과정이 잘못됐다 이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동기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에 대해서 바로 알았다면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교회에서 올바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드리는 것의 은혜의 결론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장 마쳤고요. 다음 주에 12장을 계속해서 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